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잘 소개하고 들어가는데 좋은 옛날 이야기가 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고개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3년 고개라고 하는 전설을 가진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다닐 때면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 고개를 넘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의 한 영감님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이 영감님은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지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만 집에 돌아와서도 3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병을 얻어가지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영감님이 3년 고개에서 넘어져가지고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영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영감님,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사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고개에 올라가서 더 많이 넘어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감님이 정말 그러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로 달려가가지고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져가지고 돌아와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삶은 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쉽게 체념을 하거나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은 운명론적인 요소보다는 선택의 요소가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없이도 그저 우리의 삶은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건축가로 손꼽히는 그런 분이지요. 이 승효상 씨가 쓴 글 가운데 터무니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제 피력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땅이, 또 모든 터에는 고유한 터무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풍수 지리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터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 그리고 산과 물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햇빛은 이제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이런 관계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상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풍수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에 터의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무늬입니다. 그런데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도시가
터무니에 근거해가지고 도시를 형성했던 게 아니라 인간의 계획,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이렇게도 터를 밀어버리고 저렇게도 터를 밀어버리면서 개발을 앞세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 삶의 터전을 규정을 하고 규명을 하던 터무니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터무니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터무니없어. 에? 아니, 터무니없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허황하고 엉뚱하다, 황당하다. 근데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까지도 해설을 해줬더라고요. 애들 말로는 골 때리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규정하는 그러한 그 터무니, 이 터무니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으니까 삶이 터무니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터무니가 있었을까? 터무니.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처럼 이 농경 민족이 아니고, 자리를 잡고 정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뿌리는 유목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터무니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터무니가 있었구나. 그 터무니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발딛고 살아야 하는 터무니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겠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터무니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터무니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는 위기의 책입니다. 위기의 책.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는 흔히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근원적인 소스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바벨론 신들, 이방 신들의 영적 압박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물음을 던지고 모세오경을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는데 이때 완전하게 정리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관통하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명기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두루마리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뭘까? 사람들이 물어보아도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신앙이 매우 희미해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퇴락한 걸 보고 성전을 수축을 해요. 성전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수없이 보내셔가지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거짓 안전을 이 거짓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그러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 저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내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회심과 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 당도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예? 이 한강 인도교가 생기고 제2한강교가 생기고 여기 광진교도 있었고 이런 다리들이 몇 개 없었지요. 여러분, 다리가 있기 전에 한강을 건너가는 거는 저 노량진 나루나 광나루나 이런 데서 이제 한강을 건너야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 마치 서울을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총정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0장 말씀은 신명기서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이든지 이제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사망의 길, 화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이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늘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곡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말을 보세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우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면은 1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머뭇머뭇해요. 여호와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는 데서 뛰어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마땅히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임하게 될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섬뜩해요. 예? 말씀이 오늘 너무 세요. 예? 너희가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너무 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수도 없이, 예?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예? 그를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끊어내지 못한 걸까요? 예? 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예? 바알신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던 걸까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거 못해? 이방신 섬기는 거? 그깟 불상 섬기고 지금 전보러 다니고 이러는 거 금방 못 끊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바알신이 뭐를 주는 신입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못 끄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준다니까. 예?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부자 만들어주마. 이게 바알신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못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뭡니까? 이방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이방신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방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신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예?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게 뭘까요?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둘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셋째, 그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꼭 의지하고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옛 번역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을 부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종하라. 예, 부종하라. 붙쫓으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연합하라, 밀착하여 달라붙으라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 단어로다 하나 사용을 한다면 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딱 맞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예,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축복과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화분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지요. 멋지지요. 이 이파리 색깔이 아주 얼마나 윤기가 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뿌리에 붙어 있는 다른 그 잎새기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떨어진 이파리는 곧 죽고 말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꼭 이와 같아요. 예?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려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경고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예?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끌려간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얻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게 결론이고, 이게 신명기서와 신명기 역사서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망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거뜬하게 이겨내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거든요. 어려움의 시간이 길고 어려움의 깊이, 어려움의 높이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믿음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상 부모들은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명과 바꾼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일러